2026년도 새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표대를 향하여까지 알고 계시네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까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표대로 삼아야 할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매주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매주 주제를 바꿔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매주마다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왜 이 주제를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을까요? 물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가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를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별로 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익숙한 행동과 반복적인 패턴으로 전혀 마음 불편할 것 없이 또 한 해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변화될 것도 없고 바꾸고 싶은 것도 전혀 없는 그저 안정적이고 또 익숙한 상태를 추구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별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어. 바꾸면 그 자체가 불편해. 그냥 놔두자. 하던 대로 하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번 새해를 야심차게 시작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뭐 물론 있으시겠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성품의 변화를 계획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성품의 변화를 표대로 삼아서 함께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될 성품의 변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할 행동과 성품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성향 자체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도대체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만 느끼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했다가 그게 실패가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와 도전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내 능력이나 내 가치가 부정당할 것처럼 느껴져서 아예 시작을 미루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을 듣게 될까 봐 부담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잘할 수 있을 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준비만 하다가 출발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나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예민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면 잘해야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도전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있는 거 잘 추스려서 가자,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없어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도전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도해보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 못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해요. 손해볼 것 같거든. 예.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는 뭔가 잃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예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쓸데없이 낭비가 된다면 도전하지 않는 게 낫지만, 반면에 뭔가 손해가 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갈렙이 도전이 바로 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가는 싸움이었어요. 이런 도전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고정하고 고집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요, 새로운 행동이 나답지 않다고 느껴져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나답지 않은 걸 하면서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옷을 입는 패션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답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도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헤어스타일이 여러분들 보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파마머리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X를 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시도하고 도전한 거예요. 저도 원래 이 머리예요. 매번 옛날부터. 좀 지겹다, 좀 바꿔보자. 파마머리를 도전했었는데요, 와우, 반응이 남달랐어요. 근데 다시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야, 원래 이게 내 모습이지. 뭔가 좀 바뀌게 되면 어색해. 내 모습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좀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향을 바꾸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패션도 좀 변화를 줘보시고 헤어스타일도 변화를 줘보시고 가끔 연색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절대 난 안 한다? 그 표정이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한 사람의 결단과 도전과 시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도대체 갈렙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이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세 밑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고 또 드디어 성막 시공까지 마치게 되어서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또 성막을 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도와 또 재료들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을 다 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이제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해야 될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됩니다. 그럼 제비 뽑기 해보셔서 알죠? 복불복입니다. 물론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어떤 땅이 뽑힐지 제비를 뽑았을 때에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경이 막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85세의 최고령 연장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자, 바로 45년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해 준 땅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을 달라는 갈렙의 요청은 땅을 분배를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근심을 덜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그 땅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빼앗기가 쉽지 않은 척박하고 거친 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에게 분배를 해줬더라면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나쁜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야,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그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다 그 산지를 피해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을 텐데, 예?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있었던 갈렙이요, 최악의 땅을 달라고 하니 여호수아는 근심을 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갈렙은 땅 분배를 할 때에 제비를 뽑아야 될 상황이에요?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5년 전에 약속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약속을 해 주었나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한마디로 모세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갈렙이 원하는 땅이 있으면 네가 아무 땅이나 자기의 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 이것처럼 좋은 특권이 어디 있어요? 갖고 싶은 땅 네가 다 가져. 밟는 땅은 네 땅이야. 모세가 갈렙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금싸라기 땅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좋고 기르는 땅은 저버리고 아무도 갖고 싶어하지 않는 높은 산악 지역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갈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도대체 갈렙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이었는데 왜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했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고민하지도 않고 어떤 땅 달라고 했을까요? 기름지고 좋은 땅, 평탄한 땅, 그런 땅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지 집도 짓고 농사도 편하게 짓고 그러면 살죠.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산악 지역을 달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자, 갈렙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내용의 정탐 보고를 했을 때에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은 듣지도 않고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어떤 보고 내용을 가지고 보고했습니까? 야,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야,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그 성읍 쳐들어가서 수가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완전히 밥이야.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 다 거짓말했어.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적인 의견이죠.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45년이 지난 지금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내가 저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다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죠. 그 속상한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갈렙이 알았던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속상할 텐데 저러면 안 되지.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2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지금까지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를 했을 때에 이런 산악지대가 뽑히게 되면 누구든지 땅을 치며 통곡할 정도로 이 산악지대의 땅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산악지대에 딱 걸린 거야. 그럼 어떨까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 받고자 여기까지 왔나? 속상해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놨겠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갈렙이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45년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땅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때는 믿음이 없는 저희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시고 속상하셨을 텐데 이번만큼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 갈렙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즉 누군가가 제비를 잘못 뽑아서 그런 나쁜 땅을 뽑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벌써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땅을 갖겠다고 말하자. 차라리 내가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장 연장자인 내가 가장 좋지 못한 땅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제비를 뽑게 되었을 때 그다지 좋지 못한 땅을 얻게 될 사람들이 그 땅은 싫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될까요? 원망 못하죠.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그 연장자인 갈렙이 제일 나쁜 땅을 스스로 얻겠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사람은 군말 없이 암말 없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쩌면요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스스로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체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먼저 가게 된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최고령 연장자가 가장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최고령 연장자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길, 가장 험한 길, 가장 고통스러운 길, 그 길을 가주시면 85세 밑으로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장로님 오늘 저를 빤히 쳐다보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먼저 솔선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연장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 갈게. 날 따라와. 그럼 따라가죠. 그죠? 야, 그 어려운 길은 네가 먼저 가라야.
그럼 누가 합니까? 예, 전장에서도 리더가 앞장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연륜을 갖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먼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갈렙의 나이를 볼 때에 이제는 안정과 정착이 더 잘 어울리는 나이죠. 85세.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갈렙은 조용히 은퇴를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남다른 도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도전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전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도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갈렙의 도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자기 마음과 감정을 근거로 삼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을 쳐들어가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현실을 해석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니 믿음으로 도전하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은 그렇습니다. 야,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나? 난 못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잡고 내가 달려가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현실보다는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전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그런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새해를 도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 시작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비춰질 때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내셔요. 그 약속 붙잡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 도전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약속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올 한 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 도합 50독 이상. 아유 목사님 작년에 저 일독하느라 죽을 뻔했어요.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뭘 또 읽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 1독 이상은 하셔야 되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들들 복 굴실 겁니다. 포기하세요. 안 읽는 거. 정말요. 성경을 읽어야지 통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통독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만 도전할 수 있어요. 성경도 모르고 도전한다? 그거는 잘못된 도전이고 어리석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도전 금물입니다. 금지입니다. 약속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또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도전의 자세 두 번째는요. 도전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단어 뭡니까? 오늘, 지금. 갈렙은요, 바로 오늘, 지금 감당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도전은 무모한 성급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또 이미 약속해 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순종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이다. 여러분, 오로지 내 힘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 다 갖고 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루게 됩니다.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한없이 미루게 됩니다. 올해 못합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못할걸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요. 또 좋은 성과를 낼 실력도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도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도전은 우리의 준비가 완벽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렙은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저 거인족 속인 안악저순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한 힘을 기를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도전을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예?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냥 죽을 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시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아직 멀었어. 좀 더 뒤에, 나중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힘을 가지고 하시면 오늘 당장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약속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시는 것 같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시는 겁니다. 자,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도전의 자세 세 번째는요. 도전은 쉬운 땅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산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도전에는 특징이 있어요. 쉬운 땅 아니라 어려운 땅, 어려운 산지를 향하고 있었다.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안전한 평지가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도전의 목적은 평안함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갈렙의 도전은 단순히 자기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 지난주 배우셨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갈렙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내 실력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어려운 길은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갈렙이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반사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사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만 드러나면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쉬운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일도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어려운 산악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피해서 안전해지기보다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예, 정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 중에 한 명, 누군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걸어가다가 막 풍랑에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에 빠져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만 도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 위가 안전한 곳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갈 때 더 안전한 겁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가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배 위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해서 나아갈 때 더 안전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저는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함께 교회 개척 멤버로 수고하신 분들을 제가 늘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도전했기 때문에. 찬양만 따라가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도전하자. 같이 하는 거야. 교회 개척은 같이 하는 거야. 큰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걷는 것처럼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요. 그런 도전하는 신앙 그때로 끝나지 마시고 2018년 한 번 하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매년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도전하셔야 돼요. 예, 힘 다할 때까지 도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갈렙에게 어떤 보상이 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상을 좀 주셨을까요?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마음이 나뉘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세, 끝까지. 이 갈렙의 삶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그 뜨거움이 식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자, 45년 전 어떤 모습이었나?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45년 전에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예, 온전히 따라가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쫓는 신실한 자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어려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더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더 나에게는 기업이야. 정말요.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 그것만큼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나마 땅 얻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그게 내가 체험되어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는 현실의 거인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못한다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도전하는 것은 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작은 결단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작은 결단을 실행하는 것,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섬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서 죄의 습관을 끊고 모든 타협을 끊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이 결국 표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졌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만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산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전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